오전 예배 끝났는데도 왜 여기 앉아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게 특별하게 보일 거예요. 집에 가야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참외밭에 참외 있는 건 애사의 일이고 보리밭에 참외 있는 것은 특별한 일. 안식일 오전에 대예배 때 앉아 있는 것은 그는 당연한 일이고, 안식일 오전 예배 끝났는데도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일. 그렇겠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저는 이 성경절을 계속 읽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나 권력에 대해서 이 욕망 내지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가만 보니까 제가 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계속 줄기차게 가는 데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합니다 읽는 제 마음속에 동기나 의도가 뭐냐? 굉장한 권력에 대한 욕심인 거죠. 그렇죠? 5년짜리도 아니고 세세토록 왕노릇을 계속 선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청소 보면 어떻고 혹은 뭐 품팔이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고 다니니까 아, 정말로 나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 크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5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만년 혹은 100년, 100만 이상이 왕노릇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날씨만 좀 더워도 춥기만 해도 기름값만 좀 올라도 감기 기운만 좀 돌아도 아이 큰일 났네 하는 이런 우리 인생들 걱정 염려 속으로 그냥 물귀신처럼 끌려 들어가는 우리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자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자유케 되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성경 읽고 연희신 읽고 건강기별 아는 것은 더 걱정 많이 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모르면 약인 걸 알아가지고는 모르면 그러니까 왜 하루 강아지는 범위 앞에 있는데도 무서운 줄 몰라요. 범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많다 이거. 뭐 먹으면 나쁘고 뭐는 어디 안 좋고 이거 많다. 이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걱정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 말은 뭐냐면 율법을 잘못 쓰면 오히려 그것은 짐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망했죠. 예수님을 모르는 채로 법을 알아버렸다. 검은 동체를 알아버렸다. 건강 혹은 교육에 관한 걸 많이 옷차림에 대해서 예언의 신을 읽고 알아버렸다. 그게 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피곤케 하죠. 남을 피곤케 하죠. 그런 이상스러운 재림교인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 나를 피곤케 하고 남을 피곤하게 하니 안식을 줄 수가 없죠. 이 세상에. 평화에 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안을 드리죠. 우리 1세대 재림교인들, 1세대, 우리 부모 세대, 안식일이 감격스러웠어요. 저 동네는 모르는데 일요일인 줄 알고 있는데 검은 동철 감격스럽죠. 저 친구들은 가톨릭, 개신교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고 건강기별도 감격스럽죠. 밖에는 몰라가지고 함부로 먹고 마시면서 온갖 질병 다 걸리는데 우리는 알아가지고는
고혈압, 당뇨 안 걸리고. 1세대 재림교인. 근데 우리 1세대 재림교인들이 지금 뭘 알아가고 있느냐면 안식일이, 금원 동철이, 건강기별이 별로 우리한테 유익을 못 주네 하는 걸 알고 있죠. 현재 살렘동산에 있잖아요. 과거에는 일요일 교인들, 불신자들 술, 담배, 고기, 돼지고기 절제 안, 그래가지고 암 걸려온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림교인들이 대부분 입소합니다. 우울, 공황장애, 암, 이런 걸로. 불안증. 그래서 우리 1세대가 그때 알아서 감격스럽게 받았던 안식일이, 금원 동철이, 건강기별이, 교육기별이 이제는 크게 내 삶 속에 보람과 의미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시대가 왔을까요? 우리에게. 마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죠. 그럼 우리 1세대들은 재림을 보겠다고 그렇게 안식일, 돼지고기 안 먹고 열심히 했지만은 율법, 그들의 세대에는 재림은 못 보고 끝나는가? 가능성이 커요. 그럼 왜 그들의 세대는 재림을 못 보게 각본이 짜여져 있을까? 사실상 안식일 지킨다고, 고기 안 먹는다고, 금은 동철한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는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야말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데, 금은 동철이 아니고 안식일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나타나 있는데, 나사렛에 나타나 있는데,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매 30년 매 순간마다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재림을 맞이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재림 운동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여기서 현재 이 전환을 못 시키면은 계속 안식일이 어쩌고 율법이 어쩌고 건강 이런 금은 동철 이러다가는 재림을 선포하는 재림 운동에 우리가 뒤처질지 몰라요. 이게. 왜냐면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으로 오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관한 기별, 즉 안식일, 세천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소, 이런 예수님의 관한 기별이 아니고 예수 자체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감동하는 사람들, 예수 자체에서 생명을 혹은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재림 운동하고 재림 맞이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송하지만은 그렇다고 과거를 부인할 필요는 없고, 그 마치 우리가 로켓을 쏠 때, 우주 왕복선을 쏠 때 보통 한 3단은 추진체를 3개는 단다고요. 1개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달까지 갔다 온 데는 추진체가 1단계, 2단계, 3단계쯤은 있어야 되고, 그게 뭐 아파트 10층 높이만큼 커도 나중에 달까지 갔다 오는 거는 요만큼 꼭대기 약간 2m짜리 그것만 갔다 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달에까지 보내려고 그 아파트 10층만큼의 큰 추진체가 그거 쏘아붙이려고 연료만 들어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없이는 요만한 게 거기 못 가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날 안식일 내지는 금은 동철
시골 생활 혹은 건강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우리는 추진체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탄생시키려고 우리 재림교회는 존재해 왔고, 우리가 그 모든 기별들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에게까지 왔다면은 우린 복이 많은 사람이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요한일서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륙선교회가 예수께로 재림으로라고 하는 이 구호로 그야말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는 이야기해 왔습니다. 시대의 소망 읽기, CD 나누어 주고, 연극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ABN 방송국과 함께 1장에서 87장까지 3년에 걸쳐서 중국에서 터키에서 한국에서 사방 그 방송국에서 따라다니면서 찍기도 하고, 예수 라디오도 만들고, 예수 공책도 만들고, 우리 대륙 선교회는 하여튼 이 예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 뭔 소리 하는 거, 우리 예수 다 알지, 아니까 교회 가는지 사람들이 관심도 안 기울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저보고 하는 말이 좀 첨단 기별 이야기 좀 해주시오 그러더라고요. 첨단 기별. 이게 뭐가 첨단 기별이냐는 게, 요새 미국 국회에서 어떤 거 의논하고 있고, 바티칸에서 어떤 업무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거 좀 이야기 해달라고. 저는 의미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왜냐? 이 모든 것이 협력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 집이 한 채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기초 있어야 되고, 벽 올라가야 되고, 창문 있어야 되고, 지붕 덮어져야 되고, 모르겠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 벽지 바르는 일 정도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볼 때 라오디게아적 상태, 미지근하다. 코로나가 와도 미지근, 태풍이 와도 미지근, 지진이 동서남북에서 일어나도 미지근, 2000년대 전만 해도 일요일 미국 국회에서 뭔가 의논만 해도 시골로 가자 막 그렇게 뜨거워졌는데, 이제는 그게 맞든 틀리든 그런 움직임도 이제는 없으니까. 아무리 찔러도 이제는 꼼짝도 안 하니까, 재림교인들이. 웬만한 기별에서는 이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미지근. 요한계시록 3장에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교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눈물 없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 그 말이죠. 문 밖에. 자, 그러면은 교회에 예수 없으면은 그거는 밥 없는 도시락고 기름 없는 주유소지 뭐. 교회에 예수 없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륙 선교회는 예수께로 재림으로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도 지금 우리는 교회 진학을 읽어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정체성을 회복하자 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렸다. 정체성을 회복하자. 뭐냐면 안식일 예배지 뭐 이렇게 또 나와요. 또 그런 이야기, 그런 글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60대 넘어간 우리 옛날 수구파 신학자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보면은. 그들이 머릿속에는 안식일 예배, 안식일 학교, 혹은 뭐 설교 예배, 교과 공부, 그게 정체성이에요. 금은동철, 짐승의 편에 일요일 하나님의 안식일. 이제 그것이 전혀 이제는 특히 젊은 세대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데도 그걸 우리 한국도 그렇게 분열이 되어 있대요. 한국 정치계를 보면은 65세 이상과 65세 이하가 생각이 전혀 달라요. 65세 이상 문재인 죽일 놈.
65세 이하 문재인 죽일 놈이라 하는 저런 사람들은 정말로 골통.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골통이라고 해요. 골통. 이하에서는. 근데 65세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북한에게 고스란히 바치려고 한 사람. 이번에도 이재명 씨가 됐으면 북한에게 나라가 바쳐졌을 걸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다룹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그만큼 복음에 있어서도 달라요. 65세 이상 이하. 근데도 이제 우리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60세 이상이잖아요. 30대, 40대가 정말로 관심 안 보여도 상관 안 해요. 상관 안 해요.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된다. 여기 참석해야 된다. 싫어도 해야 된다. 줄기차게 그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을 몰아내고 있는 거죠. 교회 밖으로. 반성도 없어요. 진단도 없고 여기에.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런 집단이 되어버렸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모든 이유는 젊은이도 그렇고 나이 많은 사람도 그렇고 문제점은 뭐냐? 예수 없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 없고 젊은이들에게도 예수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맞춤형 상담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 어린 사람도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죠. 뭐. 언제든지 예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오해가 이해로 변할 것이라. 불화가 화목으로 될 것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면. 왜냐하면 그분은 신기하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신기하게. 민주당을 이야기하면은 노인들이 화를 냅니다. 국민의힘을 이야기하면은 젊은이들이 또 머리를 흔들어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둘 사이에. 마치 행위냐 율법이냐 그 두 사이에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해결하시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아무리 논쟁을 해도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한 방에 해결해버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 소경이 지제 때문입니까? 부모제 때문입니까? 10년, 20년을 논란해도 답이 안 나오죠. 예수님은 한 방에 해결해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해법이 없는 것 같죠? 예수님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해버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알자는 거죠. 뭐. 요한일서 3장에 길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저는. 길게 말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몰라서 길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시지요. 물론 그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혹은 유대지방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사실 그들 가운데 30년이나 계셨어요. 답은. 빛은 그들 가운데 30년이나 몰라봤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안에 답은 있죠. 뭡니까 물으면 예수님 아니요, 그 말이죠. 그게 경제 문제건 정치 문제건 우리 아들 문제건 우리 딸 문제건 남편 문제건 윤 대통령 문제건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죠. 아니 왜 내 말 안 듣는 교회 가자고 하면은 절대로 교회 안 오는 내 아들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이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들 문제를 예수님한테 부탁드리면 되잖아요. 예수님, 내 아들 지금 교회 가자고 할수록 더 PC방으로 가버립니다. 보란 듯이.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들을 진리 앞에 회개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부탁하면 그분이 못 하시겠어요? 하신다니까요, 그게. 왜 김정은 씨 핵무기 갖고 있는 그게 답이 예수입니까? 예수님은 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전진도 못하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런 일에 왜 답이 예수님입니까? 물을 쪼갤 수 있으니까. 바다 한가운데로 먼지 나는 길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뭐 역사 속에나 있지 뭐 우리 현실에는 그런 예수님 없어요. 그런 태도라니까요. 물 쪼개지는 게 쉽습니까? 우리 말 안 듣는 아들이 드디어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를 지난날 안식일이나 건강이나 금은 동철만큼이나 더하게 이 시대 앞에 떠들어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 앞에.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 봐요. 우리 안식일 교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뭐요? 안식일이지. 금은 동철이지. 혹은 숟가루지. 그런 말을 하고 싶은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참말로 예수님, 하나님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빛 가운데 계신 그분에 대한 오해. 루스벨도 오해했습니까? 루스벨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관찰해온 분이 존재가 누구라고요? 루스벨이었다니까요. 루스벨. 그런 루스벨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맞습니까? 몰랐다고요.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독재자지 뭐 이렇게. 우리에게는 겸손과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기는 겸손 희생 안 하지 뭐 이렇게 오해. 자, 그런 오해를 심지어 루스벨까지도 했으니까 우리 뭐 이 세상 산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인간이 오해하는 것은 더 당연합니까? 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깎아놓은 뭐 불상인가 혹은 뭐 천년 묵은 나무인가 혹은 뭐 알란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지옥을 만들어 놓고 팔짱 끼고 이렇게 세상 내려다보다가 말 들으면 복을 아까운 듯이 약간씩 흘려주고 말 안 들으면 지옥에나 집어넣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해가 가득해요. 가톨릭에 가도 일요일교회 가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됨됨에 대한 오해로 꽉 차 있다고요. 온 세상이.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카드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장 깊이, 가장 많이, 가장 분명히 아는 모습으로 누가 이 땅에 왔다고요?
예수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옥간에 누워있다 그 말이에요. 얻어맞고 있고 있는 대로 밟히고 분명히 파워가 막강한데도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막강한데도 우주에 대적, 필적할 존재가 없는데도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개 맞듯이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신이. 그건 뭐냐? 그게 불 가운데 계신 그분의 됨됨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십자가에 고스란히 머리 숙여 죽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의 캐릭터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주는 똑똑히 알았죠, 이제는. 마귀, 그의 주장은 틀렸구나.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더 이상 마귀는 별들의 대표자 회의에 못 가죠. 거짓말쟁이가 라고 완전히 드러나 버렸죠. 근데 그 오해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별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구예요. 일요일 교회 가도, 가톨릭에 가도, 안식일 교회도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가득해요. 교인들의 모습 속에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연속국 좀 봐버렸는데 이래가지고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나 성질 내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눈에 나 버렸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십자가 따로 내 하나님은 또 따로인 거죠. 그래서 그걸 불식시키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백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백신 맞으면은 그 병균 들어와도 괜찮죠? 요새 물백신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대로 된 백신이라면은,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백신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 말은 죄에 대한 백신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는 백신이 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페니실린 요새야 뭐 항생제 해롭다. 그러나 여러분 항생제 정말로 항생제를 발견한 것이 우리 인류의 수명을 얼마나 길게 연장시켰는지. 그 전에 항생제 만들어지기 전에는 감염만 돼도 죽고, 병원에 가도 죽고, 수술되면 죽고, 속수무책으로 일단 염증이 생기면 잡을 길이 없으니까. 근데 알렉산더 플레밍 누룩곰팡이 연구하다가 어찌하다가 푸른 곰팡이가 떨어졌는데 밥 먹을 시간인데 밥 먹고 와서 보니까 현미경으로 그 푸른 곰팡이 주위에 상당히 푸른 곰팡이 주위에는 세균들이 다 죽어버렸죠. 푸른 곰팡이 이 속에는 이 세균을 죽이는 힘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해 놓은 물질이 이제 그 유명한 항생제 페니실린 맞습니까? 그래서 요즘 감염돼도 얼마나 그 수술하기도 좋고 혹은 염증 치료 쉬워요. 항균제가 생겨버렸어요. 항균제. 항암제도 있듯이 마찬가지로 항사망제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우울, 항스트레서, 항자존심,
항이기심, 항걱정, 항욕심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니까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걱정, 근심, 염려, 자존심, 욕심, 우울. 그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니에요? 감기 바이러스가 열나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고 기침 나게 하듯이 마귀라는 바이러스는 걱정, 근심, 염려, 욕심, 자존심, 이기심 그거 마귀라는 병균이 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서 맞죠? 그걸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교인까지도 웬만한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염려한다. 우울해한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안 써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변만 뱅뱅 돌고 있을지 몰라요. 진리의 핵심으로 안 돌고 수박을 그만 1년, 2년 핥아놓고 나 수박 잘 알아요. 수박 맛에 대해서 내 빠삭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수박 껍데기만 핥았는데 쪼개서 한 번도 속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럴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허구한 날 세천산이 안식일이니 건강이니 검은동체를 해도 그것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한테 가가지고 그분 안에 있는 항마귀의 일을 우리 마음으로 느껴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다면 수박을 겉만 핥아 온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수박 자랑을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수박 장사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수박 맛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를 못하죠 뭐. 전에처럼 일요일은 틀렸고 안식일에 오라 이런 전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심장로님이 이런 평택과 같은 데서는 별짓을 다 해도 뭐 예언전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소그룹도 안 되고 위성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그건 평택뿐만 아니라 어디도 안 됩니다 이제. 왜냐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기다리고 있지 않고 참말로 수박 안에 빨간 거 그거 당신 먹어봤어? 예, 먹어봤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이럽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자기들은 없는 평화가 그들에게는 있고 자기들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들은 많이 가지고도 불화하고 다투는데 거기 사람들은 가난한 것 같은데도 참 서로 우애한다. 그렇게 하면은 전도가 잘 될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은.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가 있다면은 뭐 어디든 찾아가고 싶어 하니까. 그런 데가 있다면은. 오지 말라 해도 거기에 오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오셨다가 내 마음에 오셨나 안 오셨나를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내 안에서 마귀의 일이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나 하면은 세상에 오신 그분이 내 마음에도 오신 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직 아무개한테는 왔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오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항암제 있듯이 항균제 있듯이 항사망, 항죄, 항우울, 항욕심, 항스트레스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분이 하시는가? 우리 골로새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비밀이라 그래요. 이 죄에 빠진 인간의 문제를
마귀가 어수선하게 해놔버린 온 우주,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수선해진 이 우주적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가 하는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천사들도 몰랐어요. 이것은 결국 마귀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래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욕심, 근심,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희망적인 사람 되게 하고 빛나는 사람 되게 할까, 치료할까. 아까 박살나버린 인간의 마음, 그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천사도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렇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습니까? 딴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도 성도들에게는 나타났죠. 즉 예수의 사람한테는 나타났죠. 베들레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나타난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은 이 비밀이 우리 안식일 기독교인의 안식일 교인 안에서만 통용되는 비밀일지도 몰라요. 밖에는 까마득히 모르죠.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 비밀에 대해서 아직 별로 누구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은 우리 안에도, 그래서 이 비밀을 이해하고 그 비밀의 혜택을 보는 사람, 즉 페니실린 혜택 보듯이 노예로 팔아도 오해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떨어져 있어도 요셉이 불 속에 던져져도 사자굴을 앞에 세워놔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 이런 사람들은 비밀이 있죠.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비밀이 있죠. 근데 이 비밀이 기독교인들 내지는 안식일 교인들 안에서도 소수만 공유하는 비밀인 것 같아요. 다 그러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이제 우리 교리 속에, 신학 속에, 성경 속의 예수 아니고 어떤 예수라고요? 이 비밀은 지금 내 안에 예수라는 거죠.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말구유의 예수, 내 마음에 계신 나사렛 목수, 지금 내 마음에 계신 갈릴리 바닷가에 오시니, 그리고 겟세마네 십자가에 그분이 비밀이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지금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선전하고 다닙니까? 바울은 하여튼 예수님 선전 안 된 데가 있으면 내가 거기 땅끝이라도 가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발이 닳도록, 목숨이 다 하도록. 이 비밀을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지 그 말이죠. 지금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유, 해방, 희망 주신 이 비밀이신 예수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그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난 거기 땅끝이라도 가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린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희망을 말하면서 또 평화를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하고. 근데 장로들이 그걸 잘 못해요.
예. 근데 참 저도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장로는 교회용이냐, 안식일에 설교 예배 때 사회용이냐, 장로. 사회 보는 그게 뭐 그리 어려워서 장로까지 꼭 장로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수님을 몰라서 근심, 걱정, 수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권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인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내가 동서남북을 쫓아다니느냐? 나도 그냥 내 마음으로 혹은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암제 있듯이 항균제 있듯이 항사망, 즉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백신이 있는데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소개하는 그 예수 알려주는 설명한다고 해서 뭐 온갖 이름을 붙여 뭐 세천사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뭐 성소 기별이다, 조사 심판이다, 그런 예수 설명하려고 뭐 성소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온갖 것들을 다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 소개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근데 그거 자체를 붙들고는 세천사 기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옳고 이 사람이 이야기는 약간 이게 문제고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누가 더 짐승의 표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 그거 경쟁한답시고 그 기별들이 그렇게 계속 우리 보고 가서 만나라고 하는 예수한테는 안 가고 있는 게 현재 우리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것이 또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처럼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 아니냐? 교단 통째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해버렸죠. 통째로. 말아먹어버렸어요. 그럼 2000년 전에 유대인들 뭐 통째로 마귀가 말아먹어버렸듯이 4000년이나 이어져온 그 교회도 우리 길어봤자 뭐 160년이 이거 말아먹는 것도 뭐 별로 어려운 일 아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말은 교단 자랑하지 마자 그 말입니다. 통째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벌써 어디 엉뚱한 데서 표류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3장에 이제라도 내가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 마음 문 밖에서 우리 교단의 문 밖에서 우리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게 다행이죠. 뭐. 저 같으면 하루 이틀 한두 시간 두드려 보다가 안에 아무도 없네 안 열어주네 가버립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벌써 160년째 문을 두드리고 있대요. 우리 마음 문을. 1888년에는 교단적으로 문을 두드렸죠. 미네아폴리스라고도 하고 와그너 존스의 기별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라고 하는데 열리는 듯 하다가 또 닫혀버리더라고요. 그때. 어째서 우리가 이럴까? 집단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 교단적으로는 문을 두드리는 시기가 늦어버린 것 같고 그래도 개인은 있지 않느냐. 개인. 뭡니까? 유대는 멸망해버렸어도 유대 나라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지 않느냐. 개인을 통해서 일하면 되지 뭐 하나님도 그러신 생각일지도 몰라요. 단체는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데까지 가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중에 개개인을 통해서 일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현재 우리가 전체로서는 또 참 방향 틀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송탄교회 교인 몇 명이라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아까 다시 로마서 고린도 후서 4장에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드디어 우리가 언제 드디어 예수쟁이가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나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해질 때, 나같이 못난, 나같이 부끄러운, 나같이 형편없는 이 나라고 하는 주머니에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담을 수가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드디어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조건. 하나는 나라는 존재는 공부를 얼마나 했건 재산이 얼마나 있건 나이가 얼마나 들었건 관계없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 질그릇이다. 흙덩어리다. 맞습니까? 흙덩어리죠. 흙고 날 흙에서 난 거 먹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바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흙이죠, 뭐. 그렇게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런 흙덩어리인 나 같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모셔지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냐 하는 생각이 들 때 드디어 우리는 이제는 바울이 되고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다윗이 되고 베드로가 되고 갈릴리 어부가 되고 아이부인의 심정을 아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보배를, 왜 보배입니까? 그분이, 예수가. 그분은 마구간에 누워있어도 만국의 보배고 나사렛에 몫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도 그분은 보배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보다도 천사 다 몰려와도 그분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그분 하나 하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보배를 내가 가졌다. 세상에 신이 마구간에 태어나다니. 몫으로 살고 있다. 이런 보배를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다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이렇게 되죠.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면 드디어 인간이,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 않고, 거꾸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이런 인간이 된대요. 동서남북에서 나를 애워싸고 압박을 하고 억누르고 오해를 하고 비난을 끌어부어도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마귀는 지를 노예로 이제 팔아버렸으니, 저런 데다가 던져놔버렸으니, 낙심, 실망, 우울할 수밖에 없겠지 하고, 이제 못 빠져나가겠지 하고, 마귀는 요셉을 애굽에 던져버렸죠, 노예로.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에 있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 만사 형통이라고 되어 있죠. 귀신같이 빠져나가요.
안 답답하고 안 억울하고 안 우울하고 거기서도 귀신같이 감사와 기쁨을 찾아낸다니까요. 요셉이. 다니엘도 그렇고 시편 23편도 그 이야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아니 나라를 골리앗의 위기에서 건졌으면 이 유공자 아니에요? 그것도 1급 유공자 아니에요? 국가 유공자? 연금 줘야죠. 그런 다윗을 역적이라고 잡아 죽여야 된다고 전국이 동원됐다니까요. 그러면 억울하고 분하고 암 걸리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죠. 여유 있게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렇게 마귀는 이제 둘러쌌다, 포위했다. 여기서는 낙심좌절할 수밖에 없겠지. 했는데도 빠져나가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 보배를 가지면은 그리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저도 남자는 그러니까 축구 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같이 빠져나가요. 4명이 동서남북 싸도 공 몰고 빠져나간다니까요. 이게 세계적인 선수는 그렇게 해요. 우리 같은 한 명만 막아도 못 빠져나가죠. 근데 지금 가만 보면은 우리는 코로나 물가 올라간단다 몇 가지만 동서남북을 다 막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들 우울하고 낙심케 하려면 한두 군데만 딱 막아도 못 빠져나가요. 그냥 낙심해버리고 걱정해버리고 우울해버리고 병 걸려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휴업령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런 환경 조성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 놨다가는 뭐 다 쓰러지니까.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 재림 신자들 앞에 그런 바람을 몰고 오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이유는 우리도 이런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존재가 되려고 다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무리 최천사 기별 내지는 조사 심판 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신구약 잘 가르치고 배워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이랬습니다. 얻어맞고 굶고 춥고 얼붙고 당신 옛날에 교회를 불지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어떻게 사도요?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그리고 바울이 그 당시 자기 현실 속에서는 어디를 봐도 감사할 일, 기쁠 일, 평화로울 일이 없다. 그럼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하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것 같은 더 좋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걸 가지고도 빠져나간다니까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재림이 아직 2000년이나 남았는데도 재림을 내다보면서 빠져나간다니까요. 매 맞는 거 혹은 오해받는 데서 오는 우울이나 낙담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히브리에서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뭘로 저런 사람들을 낙심 좌절케 할까?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 속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일 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동철 안식일 이런 것도 물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런 것만 가지고 전도가 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이 그 보배를, 지극히 귀한 보배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내 농부라고 하는, 혹은 아무개 아버지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혹은 어느 회사 직원이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그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시대가 와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건 개인이건 전도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이제 이 지극히 귀한 보배를 우리가 모시면서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열어 나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죠. 특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권하는 바, 그러면 뭐 아무리 앞에 저 하아무개는 예수님을 보배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뭐. 아무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데다 부족함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없게 하시는 도다 해도 양이나 염소면은 푸른 초장이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지만은 개나 고양이한테는 푸른 초장이 뭘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이렇게 얼마나 풍성하냐 그러고 있지. 뼈다귀나 생선 토막이라도 있어야지. 그것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베들레헴을 이야기하고 나사렛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뭔 이야기지? 나한테는 아무리 봐도 BTS가 더 멋있게 보이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무리 해도 가수니 축구 선수가 더 멋있게 보이지 그 베들레헴의 나사렛의 십자가에 얻어맞는 그분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멋있다고 진리라고 이게 답이라고 안 보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분이라고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는 내가 정말로 봉 잡은 것처럼 땡 잡은 것처럼 진리를 만난 것처럼 메시아를 내가 드디어 만난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장로가,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보이면 아들, 딸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요새 영 달라졌는데 시대의 소망을 서너 번 읽더니만 영 다른데 그 안에 뭐가 있나? 나도 읽어볼까?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재림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